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 기둥에 이 말이 일찍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심지어는 교회가 왜 이래? 이란 말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에서 인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찍이 구약시대에 학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또 강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류 가운데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윤어게인을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주어질 때 이 시험과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회가,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개혁과 변화를 더 말합니다. 개혁과 변화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일함으로 예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학기 1장 말씀은 곤고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 깨닫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BC 520년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저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학계가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시국이 무슨 성전을 건축할 때냐고 그들은 부정을 했습니다. 이때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형편이 왜 어렵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학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살펴보고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주의 일을 하였더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어졌고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이전 것보다 이후에 더 많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였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시험당하는 원인이 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사업이 무너질 때에 내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선순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맞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못되지 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찍이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싫어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유다의 백성들은 그 기로에서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일이 저들이 복을 잃어버린 원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200년 역사에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자체도,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도 미국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다 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12월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미국 신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자기의 집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부강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반대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이 반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하는 로마의 정부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줬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 자신의 소신과 지식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 감정에 치우쳐야 하는가?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내 생각인가, 내 형편인가, 내 감정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녀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생명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실족해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은 한결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행위를 살펴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합니까? 생각 좀 해보고 결정을 합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의 하나인가, 이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글쎄 어떻게 말씀으로 빛을 만드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고레스 왕 때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제일 먼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별이 메시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문득 별이 사라졌습니다. 헤로드 왕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헤로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성령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한 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과 부탁대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시함대로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들이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대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자신들도 안전하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행함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고기 잡는 일을 실패했던 시몬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3년이 지난 후에 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고기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심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소신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감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 가운데 최초의 성령의 사람이 고넬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준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행위는 말씀의 앞에 우리의 행함은 어떠한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곤고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이 임하겠고 너희가 풍요로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초는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평안과 풍성한 복을 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풍성한 복이 없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곤고한지, 너희 형편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없습니다. 병충해와 한재로 흉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많은 일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전대에 구멍이 뚫어진 것 같이 이런저런 사고, 이런저런 일로 돈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모아서 집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 너희가 많은 것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했다.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욕심대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물질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에 물질에 부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물질을 많이 얻고자 일도 많이 했습니다. 씨앗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도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금욕주의까지만 하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면은 너희가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전해지는 국가는 처음에는 빈곤하고 박해가 많지만 그러나 나중은 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곤고할 때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내 신앙의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학개 1장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일 우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너희의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져서 너희를 보호하겠노라.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노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학개 2장 9절, 이 성전에 낳아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이유가 더 크게 하리라. 너의 은혜가 이전보다 이유가 더 크게 하리라. 너의 축복이 이전보다 이유가 더 크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학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너의 많은 과수원의 열매가 없다. 너의 농사짓는 밭과 논의 열매가 없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주의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내가 고난받은 원인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이전보다 이후에 영광과 복이 더 크게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가? 돈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나의 1순위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을 흩어지게 하셨는가? 왜 나의 물질 하나님이 불어보셨는가?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지 못할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이전보다 이후에 너의 은혜와 영광이 크게 하시며 그 일을 오늘부터
내가 다시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오늘부터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큰 영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고난이 주어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와 타인과 국가의 개혁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즉시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제거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이전보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